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푸르름 계절 봄 5번째 시간 푸르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푸르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6월이고 첫 주인데 오늘 참 비가 내리는 소리가 좀 크네요. 우리 한국 엄청나게 가뭄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거의 신음하며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나라의 상태죠. 또 산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 이유가 너무 가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는 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것, 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감사하는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이제 6월입니다.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2022년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고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데요. 상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이제 또 무더위가 시작되지만 이번 여름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2가지 단계,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할 때 필수 코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첫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부딪힐 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필수 단계 중에 1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겪으셨을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일치가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2가지 사이에서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들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때 우리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뭐 아이들마다도 다 자기 주장이 있죠. 뭐 직접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특정 상황 속에 주어지는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맹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될 때면 누구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 정상적인 전도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과정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단계인가 하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구하시는 것이 내 뜻과 단순히 부딪히는 마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안겨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큰 위기,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우리에게 입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구절 한 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어떻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해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내 삶 속에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막 배를 잡고 웃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 흉년이 들었대,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세요. 가지 마라.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가산의 엄청난 손실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의 수하에 거느린 가족들만 3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일했던, 집에 일했던 병사들이 318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셀 수 없는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가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런 명령이 주어질 때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까?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참 유순한 사람입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의 때가 지나자마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를 해결할 지혜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정반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지식, 신앙적 지식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20대가 넘지 않은 그런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초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시기에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야,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단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속 역사에 어떻게 쓰임 받냐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마리아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팁이 있습니다. 팁. 저자들은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은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라는 팁들을 줘요. 그래서 그런 팁을 잘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팁,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우리에게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사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천사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천사는 왜 등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치시려는 순간 긴급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한다는 말은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그냥 쓰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천사가 등장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천사가 등장하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표를 100개를 해야 될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천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가 두 천사가 있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이고, 또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유다서나 다니엘에 보면 수식어구가 붙어 있는데, 이런 수식어구입니다. 천사장. 다른 말로 또 다른 본문에는 가장 높은 군주, 이런 표현이 미가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그냥 천사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이끄는 뭐죠? 대장인 거예요. 대장. 그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런 수식어구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특별하게 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브리엘이 전했던 메시지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부분들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을 보면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어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 9장과 누가복음 1장에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주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때 사용되어진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가브리엘이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는 인류 역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하시는 이 귀한 사역,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전하는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묘사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런 28절 말씀도 딱 읽을 때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를 압니다.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인사도 특별한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천사들이나 이런 특별한 존재들을 보내셔서 부르실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기도온을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다니엘을 부르실 때 다 어떻게 부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장면도 어떤 장면입니까?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며, 이 마리아가 받을 은혜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마리아가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겠습니까?
제가 잘 표현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주실 은혜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 역사상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최상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 받을 자여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부여되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성경 인물들도 천사들은 잘 못 만나는 대상들이죠.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딱 등장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마리아도 아마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인사도 들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받고 이제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놀라는 모습을 보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정리를 한다면 한 6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 6번째는 그 아들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전한 것이죠. 이 6가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오늘 마리아가 들었으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천사를 통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양손을 높이 들고 아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하며 노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아멘 이렇게 반응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리아의 상황을 좀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잘 반응하지 못하는 데는 한 2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뭐한 상태였습니까?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 유다 문화에서는 이 결혼이나 약혼한 사람이 간음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죠.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약혼 제도가 이렇게 잘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결혼을 할 대상으로 약혼한 사람이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한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냥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는 될 위기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가브리엘이 35절에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리아 자신의 길을 의심하게 할 메시지를 다시금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임신하게 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놀랄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을 예를 드는 거죠. 마리아 너의 친족 중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이를 놓지 못하는 불임 여인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런데 노년에 임신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 한 방을 날립니다. 37절 말씀. 우리 3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20대가 되기 전에 나이였고 약혼녀였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런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입니까? 마리아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서 그냥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기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꿈꿨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충격적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엇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할 때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계획과는 다른,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으신 그 길을 신뢰하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반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다룬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반될 때 푸른음을 간직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마리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를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4,000년 계획에 성취하는 그 일에 마리아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생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좁은 시각으로 보면 수용할 수 없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러한 삶 살기 싫습니다. 저는 그러한 위기를 겪기 싫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마리아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젊은 어린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영적으로는 아주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절의 마리아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결단,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 일어날 것 같은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결단을 하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전무후무한 여인들, 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사역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꾼들을 찾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